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한 교회에서 37년 목회를 했고요. 또 이제 인생 만 74살인데 74년 동안을 살면서 무슨 경험을 안 했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속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불효자식 때문에 노년에 가슴에 못이 박힌 부모들 많이 봤고요. 또 인생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에 속았을 때 제일로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너 없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해 주었는데 언제부턴가 너 있으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버림받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지구상에 오드리 헵번처럼 예쁜 여자 드물잖아요. 그런데도 두 남자가 원래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서 그 아픔 때문에 첫 번째 남자와 두 번째 남자한테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배신하고 바람나서 마지막에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돕다 산 훌륭한 인생으로 마쳤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육드리 헵번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인간은 다 돈 따라 살고 사는 날 동안에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니까 제일 큰 아픔 중에도 돈을 뗀 아픔이 크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뗀 건 괜찮아. 어렸을 때 돈 1,000원 떼고 그런 거 괜찮은데, 내 인생이 흔들리도록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썼다가 떼고, 그래서 아파서 일찍 가는 사람도 보았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버리고 한 남자는 새 여자 만나서 개기름 흐르도록 사는데, 권사님은 나 버리고 한 남자가 미워서 일찍 암에 걸려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인생은 속지도 않아야 하고 속이지도 않아야 하는 거지요. 근데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우정에 속고 이것보다 더 아픈 것이 뭐냐? 영적 속임과 영적 소금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적어도 5,000명 이상 10,000명 사이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내 손에다가 권총을 잡혀주고 자기가 그 손을 더 잡아서 누구를 쏘아 죽였으면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거스틴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살자는 지옥 간다는 교리인데, 그 자살이 권할 것도 아니고 자살을 그래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연세대학교에 그 좋은 명문대학에 다니다가 20대 초반인데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해 죽었어요. 그것은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이 자살의 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냐,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 다 인생은 보면 환경의 존재고 교육적인 존재예요. 제 속에 있는 단점,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내 인격적 단점을 보면 유전적인 것이 있고 환경에서 온 것이 많아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 어떤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요 대부분 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그러고요, 안 되면은요 우리나라 옛말에 조상 탓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 다 지도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목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놀라운 점은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세리와 창기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시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의 장녀와 그리고 세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들에게도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이 놀랍게도 이 세 사람에게 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정도가 되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3년 반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통칭 3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해는 예수님이 이름 없이 지냈다 그래서 무명의 해라 그래요. The Year of Obscurity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막 인기가 생기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인기가 최고 절정에 이른 때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해를 인기를 얻은 해라 그래요. The Year of Population 그래요. 근데 인기가 생기면 반드시 시기질투가 생겨요. 교회가 부흥되면 시기질투 해요. 여러분 대통령 돼봐 뭐 그냥 얼마나 찍고 갈기고 난리를 칩니까? 남 좋게 말하지 않는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나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지, 더욱이나 대한민국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이단들이 저를 제일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단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주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육적 성도가 나를 미워하고 육적 성도가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이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단들이 그 최삼경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높이면 내가 틀림없이 가짜 이단 연구가겠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이 육적 성도들이 조롱하고 미워하면은 그걸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기뻐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기뻐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은 왜 예수님이 따르지 못하겠는가? 더욱이나 오늘 누가복음 9장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인기를 얻은 절정의 시기를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도 알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안진뱅이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배고픈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해야 되는 배고픈 민족 아니었나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노인,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은 적게 돼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대. 그럼 어떻게 돼요?
저분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요, 6.25를 겪었던 분들, 보릿고개 겪은 분들은 그것을 요즘 시대는 절대 몰라요. 나는 51년생이니까 6.25 전쟁 그 다음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점심밥을 먹는 집이 3집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점심밥을 먹는 집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고구마 한두 개 먹고요 그 길고 긴 오후 시간에요 배고프면 찬물 마시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게 우리 옛날에 제 고향이에요. 이 세상에 배고픈 자의 서러움보다 더 큰 서러움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겼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다 퍼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임금 삼고 싶고. 제가 지금 그 통일교가 또 신천지가 모 당에 당원으로 등록해서 옛날에 저 유해창 씨도 다 밀어준 거 내부의 증언으로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도움을 입어서 난리가 나고 또 거기다가 뭐 이단들이 뇌물을 바치고 조찬기도 회장님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근데 왜 뇌물을 왜 바쳐요? 예? 왜 기독교인들의 윤리관이 이런 윤리관을 가진 것 같아. 제가 볼 때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내가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교회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 예? 문호가 소설을 썼는데 대히트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젊은이들을 그 소설을 읽고 많이 타락하게 했어요. 근데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교회가 거절했어요. 톨스토이에게. 그래야 하지 않나요?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집 있고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보리떡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목적이 내가 보리떡으로 2만 명 먹을 사건 때문이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목사를 하라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희망상에 내 손으로 언제나 희망상에 목사라고 썼어요. 나는 목사로 태어나서 목사로 자라서 목사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 목마를 때 부르짖으니까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배고파서 부르짖으니까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서 아우성 치니까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 다 예수 믿으면서 병들었다가 기도하고 고침받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한 경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기복신앙과 번영주의 신학에서 나와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유럽하고 또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메르츠가가 중세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교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지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 메르츠가예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A라는 사람이 이 교황이 되기를 원하면 돈을 써서 교황을 만들어요. 몇 번 만들었느냐? 메르츠가가 돈으로 교황을 3번 만들었어요. 돈으로는 교황도 만들어. 부자로 살아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롭게 살다가 당한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최고 좋은 믿음 아닐까요? 못 살고 비비 꼬이지 않은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돈 많고 겸손한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요, 돈 헌금하고 생색내는 사람, 어떤 교회 헌금을 자기가 뭐 70%, 60%를 내고요, 교회를 지가 주인 노릇해요. 근데 태복메라스 김익명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같은 도에 있어요. 그 청량리 중앙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요,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교육을 위해서 돈을 다 썼어요. 그 교회 헌금의 50%를 이 김 장로님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뭘 요구하거나 당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출신의 두 김 목사가 그 책에 많이 나왔어요. 장로님, 당에서 이것 좀 통과시켜 주세요. 김 전사, 내가 이 교회 헌금의 절반을 하는 거 알지? 예.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발언을 하겠소? 헌금을 하려면 발언을 하지 말고 발언을 하려면 헌금을 하지 말아야지.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생애에 김익명 장로가 훌륭한 사람 아직 못 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부르게 하는 예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지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송명희 자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어머니가 말을 해서 통역을 해야 알아듣겠더라고. 송명희 자매의 그 우리 다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여인은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응? 우리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아이고, 조금만 뭐 하면 짜다, 시다, 뭐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난요, 지금까지요, 결혼하고요, 와이프한테요, 반찬 투정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못 믿어지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싱거우면 좀 소금 쳐먹으면 되고 말이야. 좀 짜면 물 좀 부어서 먹으면 되고. 오늘 밥을 좀 잘 못 먹으면 이따가 입맛이 살아서 그 다음 밥맛이 좋고.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라도 더 은고를 더 써서 한국교회 바르게 하고, 그게 목적이니까 밥 먹는 거 불평 안 해요. 그러나 저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데 있으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지라고 말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오겠대.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그 군인 영장이 나와서 갔어도 아버지가 죽었으면 돌려 갔다 오라고 보내줍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뭐 다 부모
돌아가시면 저 천리말리 이영말리 있던 미국에서도 다 오잖아요. 장례 치르러.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와이프가 그 딸이 미국 뉴저지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올해 5월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간지 3일 만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장사 지내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김서방이 죽으면 먼저 죽은 최서방과 이서방이 여보게 김서방 죽었다네 우리 나가서 장례 치르고 들어오세. 그래가지고 모두 장례 치르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갑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장사 지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뜻이거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도 환하게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다 정욕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내가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치관이 거기에 머물려고 해요. 다윗같이 성경에서 뽑힌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인간으로서 지을 최고 무서운 죄인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실수한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일을 해야지. 맨날 죽은 자의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학생을 가르치면 선생님이지, 교수하면 교수지, 땜질하면 땜쟁이지. 내 속에 예수 생명의 일을 위해서 죽은 자의 일을 하지 말고 생명의 일을 하는가? 오늘날 제가 교회를 보면요, 교회 와서 세상 것을 구하는 거야. 세상에서 못 구한 명예 구하려고 그러고 장로 되려고 예수 믿고 장로 팔아서 장사해야 교회가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길이 없어서 그러지만 길만 있다면 내가 은퇴했으니까 나는 목사길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목사를 원망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으니까 희망사항에 내가 목사라고 썼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목사라는 직분은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러면 목사님 은퇴한 후에 목사직 내려놓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게 있는 명예, 돈, 직분 다 내려놓아도 내 영적 선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생명 있는 자의 생명의 행동이 나와야 한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 성경 읽나요? 이거요 수면제 같아서 못 봐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해야 될 때인데요. 그때는 성경이 요만했어요. 두껍고. 근데 그걸 책가방 사이에다 끼워 넣어가지고요 학교 갈 때도 성경 들고 왔어요. 왜? 쉬는 시간에 보아야 하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떠들었는데 내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은혜스러운 말이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 떠들 때 아멘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보고 돌았다. 저놈 돌았다. 산송이 달다면 생명이 있는 자지요. 말씀이 달다면 생명이 있는 자지요. 그 옛날에 무슨 용돈을 준 일이 있나요? 1년에 뭐 생일날이나
명절에 10판짜리 하나 주는 게 용돈이면 소풍 갈 때 10판짜리 하나 주면 육아 10개 사가지고 아침에 2-3개 먹고 오후에 2-3개 먹고 남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그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게 그때 옛날입니다. 근데 그 돈에서도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왜 그렇게 기쁜지,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갈 기쁨에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그냥 논두끼를 달려가면서 새벽 기도. 남의 예배당에 십자가만 봐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죄 때문에 울고, 구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고, 십자가 보고 울고, 내 죄 보고 울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생명 있는 자는 생명에 있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을 지켜야죠. 요즘에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돼서 너무 복지에 너무 많이 쓰다 보면 훌륭해요. 근데 잘못하면은요, 복지에 한번 매이면 그 다음에는 못 빠져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82년도, 84년도가 있었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 목사보다 훌륭해요. 워낙 가난한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게요, 나중에는 이제 국가가 완전히 그냥 흔들릴 만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생명 있는 자의 생명의 노래, 생명의 일, 전도, 주의 일 힘쓰다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십리길 교회당에 갈 때 우리 어머니는 뭐 이렇게 보리 한 대박, 꽁치 한 마리 전도단에 갖다 드리라고. 근데 제일 짜증날 때는 언젠가 하면, 집단을, 제일 무거운 집단을 양쪽에다 2개씩 짬매가지고 어깨에다 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질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근데 이게 질질 끌려가지고요, 막 이 꺼러기 목으로 들어가지요. 짜증 이빠이 데스까. 근데 가서 강전도사님이었어. 그 부엌에다가 집단 4개를 놓아주고 올 근데 가보니까 땔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갈 때 그렇게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맨날 말이야, 이렇게 하나 내가 했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가져온 이 땔감으로 불을 떼고 따뜻하게 주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8남매 1년 동안 52주 동안 한 번도 교회 헌금을 안 준 일이 없습니다. 용돈은 1년에 몇 번 안 줬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데,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말은 한 번 주님을 따르면 다시 집에 못 올 줄 알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미국 떠날 때만 해도 공항에서요, 한번 떠나면 다시 못 오는 줄 알고요, 막 그냥 눈물 바다고 여기저기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머니가 아예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선교사들도 떠날 때는요, 이제 죽으러 간다고 그러고 떠났는데, 요즘이야 그냥 1년만 한 번씩 오시더구만 선교사들도. 세상이 좁아져가지고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한번 주님을 따르면 다시 부모를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데, 그러면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라고 해야 인정상 맞는 거 아니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 맨날 주님을 보고 천국을 향해 가고, 예수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찾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 그게 내 삶의 목표야 되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말만 하면 세상 가치 가지고 말해.
옛날에 자기 잘 나간 얘기하고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것은 돈의 가치를 제일 우선 세워서 말해. 마케팅 밸류가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오면은 기쁜가요? 슬픈가요? 플레이보이즈라는 잡지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잡지가 젊은이들을 얼마나 타락시킨지 아세요? 지금 망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그 아들놈을 전도사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플레이보이즈를 만들 때 그 어머니가 돈을 댔어요. 둘째, 믿음이 좋아서 아들 전도사 만들려고 했는데 그 타락한 더러운 잡지 만들어서 돈 버는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셨어. 그 어머니가. 이게 믿음인가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굶어 죽어도 네 돈은 안 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암 걸려서 왜 하나님 나 암 걸리게 했냐고 하나님 부정하고 죽은 장로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려 죽는데 자꾸 자식들이 와서 옆에 우니까 내가 아는 분이에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와서 자꾸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내 믿음이 흔들린다. 오지 마라. 안동준 할아버지라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해서 세례를 최초로 준 분입니다. 내가 생애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먼저 세례를 주었어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장례를 치른 첫 번째 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자의 친척들이 와서 자꾸 울어대거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저 텔레비전 위에 지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울지 마라. 그리고 너도 예수 믿으라. 동생들이랑.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예수를 못 믿지만, 너무 미련해도 예수를 못 믿지만, 너무 똑똑해도 예수를 못 믿는다. 마지막까지 전도하다 가시더라고. 내가 코로나 때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뭐 난리들을 치고 코로나 안 걸리도록 조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로 죽든지 교통사고를 당해 죽든지 저는요 죽음 앞에 무려 6번 섰어요. 간병으로 3번, 갑상선암 13년을 떼냈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백신 맞기 전에. 3년 전에 전립선암으로 방사선 치료 28번 받았어요. 내일 불러도 주님께 가면 끝나는 거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한국교회 자정 능력을 0.1%라도 올리다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인생이 좋다는 게 세상의 원리지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여기서 더 살아야 되고 짐이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들에게 짐되고 내가 아는 뭐 신학 박사는 똥오줌을 10년에서 15년 받았는데 한 자식은 완전히 그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럴 때는 그 유럽처럼 안락사를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나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예. 하나님 생산성 있는 인생 살다 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저분이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74살인데 11년 후에 85살까지만 그동안에 제가 글을 많이 썼는데 책을 좀 써서 물려주고 가고 싶어요. 예. 내가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은퇴할 때 100명 되는 교회를 3,000명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뭐 자기들끼리 뭐 좀 준 게 있어서 집도 있고 뭐 있어요.
무남동 여의동 딸 하나 길렀는데 내가 얘들아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못 준다. 내가 아픔이 사명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한국교회 자정 능력을 0.1%도 올리다 가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요. 왜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로 순종하고 가야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자 봐요. 나 혼자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을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하다가 대부분 받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구원론을 1000명 정도 가르쳤는데 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를 아마 500명에서 1000명 사이면 얼마나 좋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한 1000명 시킨 것 같아요. 내 글을 읽고 이단에서 나온 사람, 내 글 때문에 의부에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가 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500명, 1000명을 천국으로 보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고 오늘 천국에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 혼자 성경을 들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 혼자 성경을 읽어도 성령 충만 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제일 악한 놈이 이단의 교주입니다. 박태선이 한 명이 100만 명을 미혹시켰는데요.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단의 교주 하나가 100만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도 해요. 이단의 교주가 제일 나쁜 놈.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받았어요. 뭐 대학 총장이 문선명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요. 아버지 무엇을 할까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졸업한 권사님은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성경으로 뭐 논쟁을 하고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단에 하나도 미혹이 안 된대. 조금도 미혹이 안 된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시작. 마지막 시작.